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태풍에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항상 돌보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행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온전한 회개의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마음 상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영적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필수적인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이 온전한 회개의 마음 상태가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막 열심을 내서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든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든지 하는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순서가요, 온전한 회개 마음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순종과 열매의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인간이 온전한 회개의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보다 자고하여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며서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고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콕 집어서 오늘 비유로 고침받은 한 영혼, 거듭난 한 영혼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있다가
이런 이제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그 뒤로 따라오는 말씀 순종, 또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요 앞전에 10장에도 나왔지만은 음란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상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들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감정적 신앙 상태를 잘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를 왜 보내갖고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까?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어요. 그런 영적인 아주 못된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한 귀신이 있었어요. 이 귀신이 좀 한번 휴가를 한번 가볼까, 태풍도 끝났는데, 그러고는 이제 물 없는 곳으로 한번 다니려고 좀 다니면서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내 집 아이가.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청소가 됐고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청소한 집 그대로 놔두면 뭐 온전합니까? 저도 고향에 가보면 집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빈집이 있어요. 완전 막 형편이 없어요. 몇 년 뒤에 가면 막 쓰러지고 막 먼지 구덩이 되고요. 그래,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청소가 되고 빈집이고 막 그러니까 요거 살만하다. 이제는 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 귀신이 그냥 막 딱 뭐 내 집이다 하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우리야 뭐 알아서 살 수 있어 막 그러고 하니까 이 귀신이 7 귀신 더 들어와 가지고 8명이 8 귀신이 더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더 안 좋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을 안 모셔? 그래,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도 너가 죄인된 너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악한 7 귀신이 더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될 거야. 그래 이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때로는 휴대폰으로 침대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한국 교회 뭐 통계 뭐 올라오는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 뭐 들어보면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do something, 뭐라도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게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2년 반도 고생한 거 모릅니까? 하면서 막 더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쉬고 싶지요.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나? 온전한 회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지금 기도하고 더 지금 열심히 양육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귀신이 야 잘됐다, 이제 잡아먹기 딱 좋네. 혼자만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갖고 한국교회 딱 지금 잡아먹어야지.
요것들 요때 잡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 여러분 편하게 쉬고 싶어도 지금은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더 성령 충만, 더 말씀 충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삶을 작정하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더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실종되고 그 무슨 차가 뭐라고 거기를 또 그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지금 비가 그렇게 내리고 포항에 지금 직격탄을 하고 태풍이 오고 있는데 차 걱정하고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국은 천국 영생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 막 그런다고 지금 편안히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다 놓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개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이나 영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 이제 일곱 귀신이 들어올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속 사람을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볼 건데 그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 속 사람을 능력으로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43절 45절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모시지 않을 때 속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못했을 때 닥치는 무서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끔찍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왕으로 탁 있고 예수님이 대빵신 아니겠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 대빵신이 있으면 잡신들은 무당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잡신들은 무당들도 예수님이 대빵신인 줄 안다고 그럽니다. 진짜 강신무는 학습 무당 말고요. 요즘 신학교 나오면 다 전도사니 목사 주니까 그런 줄 알지만 무당은 몇 종류가 있다잖아요. 진짜 귀신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당짓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은 그냥 신학교 나오듯이 그냥 나오면 무당이다 이렇게 집을 차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무당은 예수 신이 진짜 대빵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속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지 않고 회개의 심령을 유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을 때 8귀신이 집 나갔던 귀신이 확 들어와 가지고 다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죄의 포로로 잡고
이리 끌고 가다 저리 끌고 가다 감정으로 막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막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도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나는 막 그냥 고옵니다. 내가 한번 해볼 대로 해볼 겁니다. 뭐 이리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체험하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으로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야 먼지가 안 앉고 녹이 안 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끔찍한 그 결과를 생각하면 말씀 충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작업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50절에 밖에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뭘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동생들도 왔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밖에 섰습니다. 그렇게 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리면 그래요? 추석인데 뭐 가족이 왔는데 뭐 맞아도 버선발로 내려가 나와가지고 맞는 게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좀 매몰차게 지금 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을 매몰차게 내친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교훈적 목적으로 잠깐 멈추고 지금 안 들어오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걸 모습을 보고 갈릴리의 그 좀 시골 촌뜨기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막 그렇게 따르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가 부끄럽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 찾아와 집을 데리고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목수의 아들 우리 예수 뭐하노? 우리 형 예수 지금 뭐하고 댕기노? 막 온 동네 시끄럽다. 바리새인들하고 막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 욕하고 있는 지금 쪽팔린다. 그 꼭 목사 장로 그거 해야 되나? 그 골목 잡은데 요즘 안 하면 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뭐 교회 열심히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냥 막 집안이나 돌보고 뭐 여행이나 다니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엄마하고 동생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줄 필요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49절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패밀리, 이제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먼저 내 뜻을 말하기 전에 그래야 진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이게 진짜 우리 한 교인이고 한 성도고 하나님 나라 한 패밀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뜻 내 주장하면 세상 말로 못된 아들 딸은 호적을 판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 호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하기보다 내 뜻 내 주장해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헌신, 충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내셔서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가족으로 장래 예수님 옆에 서서 천국 가서 천국 포토 하나님 나라의 사진 속에 다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